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 주보, 지난 주보 딴 거는 다 바꿨는데, 수요 기도회 하고 금요 기도회 그걸 제가 안 바꾸고 그냥 이래 됐는가 봐요. 그래서 참에 그대로 잠깐 쉬고 오늘은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하고 금요 기도회가 강해 설교를 이렇게 계속 나가죠. 그걸 뭐 상세하게 다 나가면 이사야서 한 장만 가지고도 한 2년, 3년 이래 걸려요. 그럼 그 편중대가 딴 거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인 훈련다는 의미에서 나가는데 강의 설교가 유익한 게, 왜 유익한가니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개성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 설교를 하면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이사야 전체를 훑고, 뭐 히브리서 전체를 훑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성향에 치우치지를 않고,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의 설교만 계속하면 너무나 딱딱하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는 그냥 주제별 설교 이렇게 나가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냥 강의 설교를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컴팩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만 이렇게 하면서 점차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기도 안 하고는 교회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체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복음의 본질이 있죠. 그래, 복음의 본질.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그럼 이거를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구원받는 믿음 속에서 포함되어야 될, 즉,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런 바 중에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각자 이 사람들이잖아요. 각자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런 이 형상을 이렇게 이루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 중에 목적 중에 귀중한 한 가지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걸 쉽게 말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다시 되찾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것 자체가 그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생활 잘하다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때 이단은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 본질적인 그런 부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는 계속 드리고 모임은 계속 있고 또 갈라디아라는 교회는 계속 있긴 있는데 있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로 보면 안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보면서 일꾼들은 특히 집권자들은 뭐냐 그런 거를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그 교회 자체가 처음에는 막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가 한순간에 우리는 그게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중단되어 버렸다는 것은 뭐냐? 예배는 그래 드리고 기도는 그대로 하고 다 하는데 뭐냐니까 그 사람이 옛날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라. 옛날 사람이란 건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목적하는 바 참된 믿음은 뭐냐? 우리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갖다가 이루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계속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참 성도는 아니에요. 예,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꾸 사탄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주입시키나 하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막 이렇게 적절하게 봉사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예수님. 즉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안 왔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자체가 이 막연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단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온갖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렇게 못 주장하도록 탁 만드는 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우리의 이 회복되어야 될 맏아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맏아들로 그 삼으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어떻게 박았다고요?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을 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단 말입니다. 정하셨는데 이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형제 중에서 맏아들. 그러면은 그 우리는 결국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영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면 육신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그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하는 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을 우리와 동일하게 뭐만 입으셨다? 몸만 입게 하신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영이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또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 중에서 아주 중요한 본질이다 하는 걸 이해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이단에 휩싸여서 이상한 형태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뭐냐, 이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는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성경 말씀을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고? 지속적으로 교훈한다. 교훈하고 또 지속적으로 책망하고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의 있죠.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뭐해야 된다고? 그 사람의 형상이 아닌 지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 아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어 보내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라. 우리는 선악과탕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 사람이 형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주신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야. 뭐 물론 성령도 주셨지만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그럼 이것만 딱 있으면은 우리가 이 보고 하니까 다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모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단도 생기고 온갖 잡다한 거이 다 생기죠. 이 성경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0절인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고려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해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야기도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지금은 누구에 해당됩니까? 목사들에게 해당되죠. 그러면 목사들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분부한 모든 거 있죠. 예수님의 그런 모든 말씀을 뭐 하게 하라? 성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그런 본분을 받은 거예요. 그걸 사역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사탄은 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사탄의 종을 선택하지. 그러면 주의 종이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편중되면 안 되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이 가르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탄이 가르치는 것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사용은 뭐로까 사용합니까? 성경을 사용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하도록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친다?
그냥 종교적인 것 자체 이제 그 행사를 하면서 파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슬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싸우고 하다 보니까 막 싸움을 붙이는 거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거는 뭐냐? 육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누구도 있을 수 있다? 내 남편도 될 수 있고 내 시아버지나 내 형제나 자매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지. 그래서 영적으로 살라 그러면 그 육을 향해 가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싸움이 있다. 영적인 그런 신령한 싸움을 이야기하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 자체가 파괴를 위한 것입니까? 회복을 위한 것입니까? 회복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막 이렇게 이제 지키게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붙여주셨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누구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그런 이 형상, 즉 뭐냐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은 그 사람의 아들 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닮아가면 돼. 예수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면 되고, 예수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 사시는 것처럼 살면 되죠. 그렇게 딱 이제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경, 이걸 주시는 거야. 옛날에는 성경 가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겠죠? 쓰던 성경이라는 거는 빨간 신약만 있는 거 있죠. 신약하고 시편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떡보가 신구약을 딱 들고 다닌다면 너무 높이 보이고 너무 우러러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늘 접근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뭔가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 주님 가르친 모든 것 자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그것을 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서 나눠진다고요? 아까 이야기한 게.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를 주시고, 사탄은 뭡니까? 자기의 목적한 바를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또 사탄의 일꾼을 이래줘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뭐가 다른가니까, 주님의 진정한 사역자들은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 형상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 그러면, 사탄의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이렇게 인용은 하지만 파괴를 일삼는 거야. 그 파괴가 뭔가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막 해가지고 막 부모도 없고 막 들어가가지고 흔적이 사라지고, 아내는 뭡니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사람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파괴를 일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교회들은 이렇게 대형 교회 그런 해봐야 1%밖에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나머지 작은 교회들은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물질 부족해가. 그런데 이단들은 뭡니까? 엄청 실에 많아요. 근데 어디서 그래 많이 생겼는지를 추측을 못 하는 거라. 그래, 어떻게 그렇게 이게 많이 생겼는지. 그러면은 새가빠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건 집을 팔아야 되고 이런 대출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모이고 하면은 막 엄청난 그런 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문제는 뭔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말씀 주셨고 사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사역자들을 딱 주셨는데
이제 결과가 문제야. 결과가 뭐냐니까 긍정적인 결과만 나타납니까? 목사가 성경 가르치려고 굳이 내를 쓰죠.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해보겠습니까? 와,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뭐 집을 팔아라 했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외에 뭔가를 요구를 했나. 일을 하지 말라 했나. 그런데 왜 안 닮는데? 에? 왜 안 닮아요? 아니, 닮았다 하면 가만히 있었을 건데, 안 닮았다며? 이 교회 나온 횟수가 얼마 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온갖 머리를 다 쓰가 또 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하고 이랬는데, 왜 안 닮는데? 이유는 좀 알아봅시다. 왜 안 닮았어? 왜 안 닮았어? 왜? 이유 좀 알아보자고. 뭐 반항하는 거라? 목사한테 반항하는 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는 거라? 이거 참 이게 이제 이 문제라.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결과보다 이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성을 띠는 거예요. 예,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고민이 그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남는 고민, 근심은 딱 두 개가 남는 것 같아. 목회자들한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뭘 하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남고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큰 근심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데 요 두 가지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뭐 교회가 작은 것도 힘들지 않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아무것도 힘든 게 없어. 왜냐니까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 천국 가면 이제 해방인데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고통이 뭐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성경하고 성경에 나타난 교회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데 성경을 딱 읽어보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억수로 두드리 맞는 사람들 모습 있지? 그런 쪽이 좀 가까운 거야. 그럼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이 위대한 그 일을 하셨는데 이게 긍정적인 것보다 이 부정적인 결과가 더 나타나는 거라. 그러면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그냥 내가 읽을게요. 사실 이거는 뭐냐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이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라. 네? 그럼 유대인이란 건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을 다 빼가 이야기한 거라. 로마 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냐? 자기가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고 거룩한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 전체와 이 이방인들 전체가 뭐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즉 살아가는 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지 못하면 이렇게 전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이 시편도 이 유대인의 시잖아. 그렇죠? 그때 세상은 유대 세상이라 선민의 세상인데, 시편 14편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갔으면 그들의 궁극적인 신앙이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이런 말을 안 듣겠지.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결과가, 그러면 이렇게 저거 어떤 간에 잘못된 신앙을 했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 닮은 거야. 닮아가야 되는데, 이 변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닮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8절 11절. 이사야서 59장 8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59장 8절 11절. 자, 읽어봅니다. 다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59장 8절 11절.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 8절에서 11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참 슬프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엄청 슬프겠죠. 혹시 이사야 선지자 이 한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 이 무슨 말겠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러면은 하나님은 평강을 위해서, 이 샬롬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럼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 평강의 길로 함께 가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의 길로 함께 가자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직분자들이나 교회 먼저 다니는 사람 보니까 걱정은 더 맡아서 하고 한숨은 더 맡아서 쉬고 이래 본다면 이 사람들이 기절하겠습니까? 안 기절하겠습니까? 탁 터지면 불안은 더 많이 하는 거야. 코로나가 터진다 그러면 세상도 담는다는 사람, 에이, 그건 이란단 말이야? 에이, 지가 용감하다고. 그런데 평강의 길로 함께 가자 해놓고 콧자만 되니까 너무 놀래가 벌벌 떨어 샀고 이란다, 그죠? 이런 모습인 것 같으면 참 이게 왜 그렇게 열심히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뭐가 없으며 정의가 없다는 것은 뭔가 있긴 해. 지금 한 번씩 예를 들지만 지금 우리 저게 뭡니까 국회나 안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있죠. 이상하게 기독교인 수가 많아요. 통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왜 했는지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차지하는데 불구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됩니까? 안 그럼 마땅히 정의로워야 될 건데 정의가 별로 없거든. 오히려 국회에서 30 바른 말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올바로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닌 경우도 너무 많거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다 정의롭게 변합니까? 원래는 정의로워야 되잖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되죠? 그런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 이야기라. 그래, 이것이 맞다. 이 길을 만드는데 나는 똑바로 만들었어. 따라와 했는데 구분길이라. 정의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라. 이러면 심각하죠? 그러고 이 길을 밟는 자마다 뭐를 알지 못한다? 이래 가야 돼! 해놓고 있다니까. 다 이래 따라오시오. 자식들, 이래 따라오시오. 했는데, 안 따라가. 왜냐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따라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걷는 자마다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자,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문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다는 거는 건강한 사람, 강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은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즉 이건 뭐냐? 삐뚤어지다 보면 본질적인 신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우회돼야 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런 식으로 안 되지. 안 되는데 그게 차단되다 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이제 불행한 결과죠. 복음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자유를 주고 또 행복하게 하고 또 천국을 줘야 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설교를 계속 듣는데 기도도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잘하고 뭐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 하는데 왜 이런 딜레마 속에 빠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모르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안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반성 좀 더 해가지고 목소리를 좀 그렇게는 억수로 심하게 이제 나를 누르는 힘들게 하는 옛날부터 이야기했죠. 좀 팍팍 변하면 되는데 지독실이 느릴까 하는 그런 근심. 이 정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거. 이제 그런 것 자체를 하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제 깊이가 얼마나 깊었으면 또 이렇게 회복하는 것도 이렇게 더딜까? 이런 위로는 하지만 나는 책임이 어떤 책임이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지키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을 딱 만나면 니 뭐 했노? 이래 버리면 야, 한번 봐봐라. 너가 교회 지금 몇 명 왔나?
이래버리면 엄청 힘들겠죠. 난 그게 제일 겁이다. 내 인생이나 삶이 아무 겁나는 거 없어. 겁나는 게 뭐 있어. 가장 겁나는 것은 뭐냐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다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성도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이제 힘들게 이렇게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또 생각하고, 어떤 데는 뭐냐, 주님, 무엇을 더 하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저간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 회복이 되고, 그 뭐 15년 전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자. 또 막 교대기들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자. 딱 반복을 했지만, 왜 주님 안에 가는 것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보다 무너져야 될 이스라엘의 그런 성전을 닮아갈까? 하는 자 그런 것 자체가 자 목사의 그런 고뇌 중에 이제 고뇌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을 모르구나. 길을 알았으면 다 알 건데 그 길을 모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보여지는 화려함이나 감각적인 그런 것에 힘시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기초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 화려한 찬양이나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뭐냐, 기도나 방언이나 모임이나 뜨겁게 찬양하는 거 있죠? 전도 이런 게 대단히 열심히 해. 문제는 뭐냐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 손잡고 막 울면서 서로 사랑하자 기도하는데 각각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생각은 그대로예요. 뭐만 바꿨어? 찬양만 바꾸고 방은 바꾸고 어디 좋은 게 다 바꾸고 그 다음에 한 번 가가지고 뭡니까? 한 몇 번 아마 내 끌리 갔을 거로 생각해. 그러기는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몰두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 많은 종교 의식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13장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뭐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생각을 버렸다는 이야기라. 마음의 생각을 버렸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면 절대로 주님 모습 못 닮아가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주님 모습 못 닮아가고 뻗어가면 다투고 뻗어가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래 돼 버리는 거야. 그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 있죠. 생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다 다르죠? 그 삶의 관점들과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 고수하는 거예요. 이걸 다 고수하면서 이거는 변화 안 시키고 뭐만 변화시켜?
행동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하라. 기도를 이렇게 하라.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 교회 일은 이렇게 하라. 그것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 안 변화시켜요? 내가 살아왔던 그런 이 삶의 관점하고 이론 있죠. 이거는 탁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쁘리지. 그래서 행위는 있으나 그리스도의 모습은 못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상세하게 하면 이야기라.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죄에서 탄생했죠. 죄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죄의 본성으로 타고났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죄의 본성으로 타고났다는 거라. 죄의 본성으로 딱 타고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하죠. 성장을 이래 하잖아요. 성장을 딱 하면서 뭐를 계속 보고 어떤 학습을 계속 이렇게 배우는가 하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세상 풍조를 학습을 하기 시작해요. 산다는 것은 뭐라고? 내를 먼저 생각 안 하면 망하는구나. 이런 거 있죠. 딱 나가 철인 말을 할 때부터 뭐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구나. 그걸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풍조 있죠. 이걸 학습을 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세상 풍조도 학습을 계속하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어릴 때부터 학습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학습을 해. 싸우는 거 봅니까? 안 봅니까?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이걸 보게 되죠. 보게 되면서 죄중에서 난 각각의 개성들이 다르죠. 다른 그 속에서 자기의 방어막을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학습된 것이. 그게 캐릭터야. 캐릭터로 정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삶의 이론이고 삶의 관점인데 어릴 때부터 그것이 학습되고 구축되고 학습되고 구축되고 하다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삶의 이 관점이 이렇게 구축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고 듣고 한 것이 뭐라고? 부모들한테 늘 뭔가 그 부모들이 이타적인 사랑만 계속 보여줬다 그러면 또 무너질 수가 있겠지. 그러나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 자기 부모에 관한 삶을 통해서나 그 유치원 아들도 자기 세계가 있어. 자기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그 속에서 구축되는 것들이 뭐냐니까 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론과 삶의 관점으로 구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예배만 드리라. 기도만 하라. 찬양만 하라. 그래도 남을 위해서 조금 이래 착한 일도 해라. 이것만 가르쳤으면 문제가 안 되지. 우리가 구축된 삶의 패턴이 있죠. 그것하고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아가페, 이타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타적인 것이 무너져야 이기적인 것이 무너져야 뭐라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것이 큰 방음막으로 딱 쳐져가지고 말씀에서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 좀 하면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뭐냐니까 아까 사탄의 이 일꾼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 목적, 교회에 충성하고 자기들이 말한 데 지키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 그런데 관점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구축된 이론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잘하면 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이런 거 있죠? 또 헌신만 좀 잘하면 되고, 요걸 원하겠습니까? 쉬운 길이 어떤 길이겠어? 그 길이겠지. 구축된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학습된 관점이 있죠.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내가 행복을 구축할 수 있다 하는 거 있죠. 그거 바꾸는데 어떤 때는 뭐냐, 그 불량한 자녀가 부모들이 봐도 아닌 거라 때려 죽이도 안 돼요. 때려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머리를 다 잘라도 안 되고, 어떤 부모들이 다리 몽디를 뭐 가자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또 자기의 관점을 무너뜨리면서 나타나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한 군데 보면 뭐라고요? 이사야서 55장 7절 9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방금 이 생각이 그 관점이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들어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하도 듣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한다고? 그 본질의 요 말씀대로 안 받아들이고 각색해가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안 바꾸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생각과 이론과 어릴 때부터 낮서부터 내가 이 습득한 삶의 패턴을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그대로 두면서 뭐만 바꾸려 한다? 종교적인 행동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생각 바꿔야 돼요. 힘들어도 바꿔야 되고 하기 싫어도 바꿔야 돼요. 또 내 생각은 아니라 할 때도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야 결국 행복해지지. 그거 안 바꾸면 행복 안 해진다. 또 한 가지 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견고한 진, 안 무너뜨리는 진이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이 있죠? 이걸 딱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예수님처럼 된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알아도 안 하려 하는 거야. 두 가지예요. 이걸 모른 척하는 것인지, 그렇게 왜냐니까 왜 모른 척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아주 견고한 견고한 진이 있죠. 이게 내 생각이고 내 이론이다. 이거를 갖다가 안 무너뜨리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이거는 뭐냐니까 이 길을 맞거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그 길 가면 다 망해. 자기 자식도 망하고 지 자신도 망하고.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발하나 말은 막 계속 빛. 그 다음에 교회 이름도 뭡니까? 빛과 소금 이래 하지만 실상은 어둠뿐이라.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은 놈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작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공같이 부러지며 막 하나님께 공같이 부러지고 비둘기같이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의를 바라지만 정의가 없고 구원은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거야. 뭐를 못 바꿔가지고? 고착화된 자기 이론, 자기 생각,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거 바꿔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거 바꿔야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평강의 길을 비로소 알게 되고 거기 바꿔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원의미를 깨달아가요. 유대인들도 안 바꿨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었던 거야. 그리고 신약의 복음에서 그거를 바꾸려 해도 거짓 선생들이 계속 다른 이론을 펼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병이 들었는 거야. 어떤 병? 영적인 병이 들었는데도 병이 들은지를 모르고 자기 방어하는 것 자체가 죽는 길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강하게 권면할게요. 생각을 바꾸세요. 제 가운데 형성이 됐고 이 세상 풍조대로 교육을 받았고 학습을 받았던 그 모든 관점 있죠. 그 모든 마음의 그런 견고한 진 있죠. 그 자체가 이론인데 형성된 이론인데 고착화된 이론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무너져야 되고 모든 그런 이론을 사로잡았어.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 없이는요, 아무리 뭐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도요, 포장만 아름다운 가짜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사 상품, 이 짝퉁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날 가장 많은 게 누구냐? 짝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거는 내 존재가 가장 귀중한 존재잖아. 왜 안 맞는 이론에 고착해서 그 종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지. 거기서 자유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